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들 주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모아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각 사람 마음과 형편을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율법과 11조와 같은 헌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개혁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율법이라 해서 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광주의 우정옥 목사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만일 헌금이 바침으로써 복을 빌고 바치지 않음으로써 해가 된다면 일반 구복신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후 물론 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고 더 많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계실 거예요. 율법과 11조와 같은 헌금, 11조나 그 외의 헌금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그랬는데요. 개혁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11조는 율법이라고 해서 금해야 된다고, 11조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우 목사님은 율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요. 자, 우선 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아니면은 뭐예요? 예? 율법이니 율법이 아니니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율법이라는 거하고 율법이 아니라는 건 뭘 말할까요? 예? 누가 대답해 줬다는데, 예? 율법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이 아니라는 말은 뭐라는 말이에요? 예? 율법과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해요. 예? 율법이냐 은혜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 그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과 은혜를 먼저 좀 아시는 게 좋겠어요. 그 율법은 원래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율법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율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절기를 지킨다든지 성전에 모여서 그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신령한 것에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런데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 보십시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응?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 말씀 있죠.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날 때려가지고 내 이빨 하나 뺐으면은 이제 이로 갚아야 돼요. 이제 그 사람 붙들어 놓고는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 내가 빼도 돼요. 이는 이로 갚으라겠으니까. 만일 때리가 2개 부러졌으면은 나를 또 묶어놓고 또 하나 또 빼요. 또 더 많이 부러졌으면은 그냥 다 부러집니다. 그나마. 예? 저 사람이 내 눈 뺐으면은 나도 그 사람 눈 빼고. 응?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와서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예? 뭐 죽은 사람이 이런 뻘떡이 나서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가까운 그 가족들이 나를 죽여도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줬으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부지중에 짓는 죄를 말이죠. 고의로 그런 죄를 지은 건 그건 안 돼요. 그건 도피성에 들어가도 안 돼요. 부지중에 짓는 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건 막 서로 저 사람이 날 해치면 나도 저 사람 해치고 저 사람 내 눈 빼면 나도 그 사람 눈 빼고 막 서로 그냥 빼고 죽이고 그럼 참 엉망이 되겠죠. 살벌하겠죠.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느냐면 그 내용은 꼭 악은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남의 눈 빼면은 네 눈 빠질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예. 남의 이빨 빼면 네 이빨도 부러질 줄 알아라 그래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렇죠? 예? 자기 몸 귀중한 줄 알면은 남의 몸도 귀중한 줄 알아라 그래요. 예? 남의 몸 해치면은 네 몸도 망가질 줄 알아라. 남 죽이면 너도 죽을 줄 알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생명 귀한 줄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율법이 참 못 쓸 건 줄 아는데요. 율법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네?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예? 자,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제일 크고 작은 그 순서예요. 살인죄보다 큰 것은 부모를 여기 불효하는 죄예요. 예? 살인죄 다음에 큰 죄가 간음죄예요. 간음죄 다음으로 큰 죄가 도둑질하는 죄예요. 쭉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크고 작은 그 순서를 말했는데,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제 십계명 중에 다섯째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것은 땅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누가 그 계명을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살인하지 마라. 그 여섯째 계명입니다. 그 우리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예? 지켜야 돼요. 예? 그 이상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나 한 자, 미워하는 자도 마음으로 살인한 자를 했어요. 예? 간음하지 마라. 그건 율법이고 지금도 우리도 그걸 지켜야 돼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죠. 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 있어요. 예?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 율법에 명령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예? 율법에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걸 못 지키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는 것은 잠깐이었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범하면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범해서 저주받은 역사가 더 많아요. 예. 왜 그러냐? 사실상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예?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타락된 성물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시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주셨다고요? 사실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나니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뭐가 있느냐? 타락된 마음이 있어요. 예? 원함은 여기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뿐이지 행할 힘이 없다.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율법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하셨지만은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주셨느냐? 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아무도 못 지키는 법은 그거 뭐예요? 예? 그건 선한 법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한 그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보세요. 율법은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자,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언제까지나 선한 거예요.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말은 올바로 쓰면은 그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원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있는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옳은 사람만 이 세상에 다 살면은 법 필요 없어요. 예. 어떤 사람 아주 어렵고 참 양심적으로 살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만 다 살면 법 필요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에요? 마음에 새긴 법, 로마서 2장에. 그게 양심입니다. 예? 그 양심은 선한 거예요. 예. 문제는 양심이 화인맞아고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졌기 때문에 문제지. 예? 예. 그 양심은 영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타락된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음이 치는 자, 살인자, 행음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런 자들을 죄를 꾸짖고 죄를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준 것이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나쁠 리가 없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 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저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겼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딱 주셨어요. 뭐였죠? 내 아버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 섬기잖아요.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었어요. 예? 자, 당장 십계명 가져가서 집에 던져버리고 그날 수천 명당 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 법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범했어요 벌써.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법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 죄로 딱 드러났어요. 범법자로 해당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법이 없으면 그 사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요즘에도 보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다스릴 법이 없으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쳐넣으려고, 잡아가려고.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범법한 자들을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에게 잘못이 생겼어요. 못 지키는 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데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냐?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이제 주님이 이루러 오시는 거야. 자, 어떻게 이루시느냐? 율법은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고 명령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꼭 반대로 더럽게 악하게 아주 나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게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대표는 아담이고 우리는 똑같은 운명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